4분기 사과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승천에서 최후의 속죄까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예수의 기적들이 그분의 신성의 증거이지만 그분이 세상의 구속주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은 신약의 역사와 비교된 구약의 예언들에서 발견된다 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첫 열매. 추수가 시작될 때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 앞에 흔든 것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레위기 3장 9절 11절로 보시면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무교절 의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초실절이란 첫 열매의 절기란 뜻입니다. 보리가 익어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린 첫 보리단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한 날이었습니다. 지나간 겨울 동안에 죽음처럼 싸늘하고 메말랐던 대지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돋게 하시고 마침내는 곡물의 열매가 익어서 수확의 기쁨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그 첫 이삭들을 기쁨과 감사의 문위에 흔들어서 바친 제사가 바로 이 초실절의 축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먼저 수확되는 이 곡물은 보리였는데 봄 절기들이 시작되는 무렵에는 대체로 결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맨 먼저 익은 이삭들을 골라서 한 단으로 묶어 제사장에게 가져왔고 제사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이 곡식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흔든 곡식단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봄 절기들의 순서와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상응하는 사건들을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니산월 제14일의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응하고 제15일이 연례적 안식일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큰 날 안식일과 일치한다면 제16일의 초실절은 시간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로서 부활절의 모형 또 표상적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찍 간파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 곧 초실과 연결시키면서 요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영감의 증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했습니다. 그분은 요제의 언형으로서 요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천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이 거행되어 왔고 추수하는 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을 모아가지고
유월절날 예루살렘 올라가 그들이 가져간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흔들었습니다. 낯으로 곡식을 거두어 단으로 묶어 들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 애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대표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습니다. 이 의식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제의 곡식단으로 표상된 부활의 또 다른 약속을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부활의 첫 열매들이 최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었듯이 침례의 물무덤에서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일 소재입니다. 오순절. 히브리 시대에 요제를 드린 후 50일 후에 수확을 축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오순절의 영혼구원의 수확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십니다. 이 봄 축제의 마지막 절기인 칠칠절은 초실절로부터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달력으로는 6월 초신경에 해당됩니다. 봄이라기보다는 여름에 더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서는 보리 수확을 마칠 즈음이었고 따라서 이 절기를 맥주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칠칠절은 이스라엘 3대 순례 절기 중에 하나였고 신약에서는 헬라어식 이름을 따라 오순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칠칠절이 맥주절이었음을 고려할 때 보리 나달 하나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하시는 능력을 신약에서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수천 명의 회개자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구속하신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고 제자들의 말은 이적과 기사로 확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습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핵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구원의 수확을 보고 놀랐고 또 몹시 기뻐했습니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사람들의 복음의 옹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어버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또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음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3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시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하일 소재입니다. 나팔을 부음. 히브리 제도에서는 나팔이 최후의 속죄의 엄숙한 날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일리안 밀러의 설교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레위기 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성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따금씩 나팔 소리를 듣는 한편 연중 하루는 나팔을 불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제7월 곧 티스리 월의 월삭은 특별히 중요한 절기로 나팔절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연중 매 달은 나팔 소리로서 시작되었고 제7월의 초 하루에는 매 달의 초 하루에 잡은 열 한 제물에 추가하여 열 제물이 더 드려졌습니다. 이날은 연례적 예식 안식일로 지켜졌고 7성회의 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팔절은 하나의 기념일이었습니다. 나팔절이 그토록 중요한 절기가 된 것은 그것이 제7월 곧 대속죄일이 든 티스리 월의 초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소리 높이 나팔을 불므로써 10일 후에 엄숙한 심판의 날인 대속죄일이 온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날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나팔절의 취지와 사명이었습니다. 6월절과 마찬가지로 나팔절도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라는 장구한 예언적 기간의 끝, 곧 AD 1844년에 계시된 큰 심판에 대한 표상이었던 대속죄일의 열흘 전에 있었습니다. 제7월 제10일에 들었던 대속죄일이 1844년에 시작된 이른바 조사심판의 표상임을 고려할 때 대속죄일보다 10일 앞서 있었던 나팔절의 행사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상할 어떤 사건 또는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형적 대속죄일인 조사심판이 하늘에서 개최될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 세계적인 기별이 나팔처럼 무렁차게 선포되어야 할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팔절에 역사적으로 1844년보다 10년 앞서 1833년에서 1834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재림 운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를 선두로 하여 시작된 재림 운동 10년 만에 북미 대륙을 휩쓸었으며 동시에 유럽에서도 다른 이들에 의해 동일한 재림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됐던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랬을 알리는 그 기별은 나팔의 음향으로 온 세계에 선포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내다보며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시기와 기별. 하나님께서 분명한 시간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하신 때란 천사 가브리엘의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진 예언을 나반에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윌리엄 밀러의 예언적 연구를 건조하는가?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에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해파라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푸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초림의 시기와 그리스도의 필생의 사고와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상 하루는 1년에 해당합니다. 70질 혹 490일은 490년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 즉 69주일 혹은 483년이 지날 것이오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의하여 완성된 예루살렘의 재건령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483년은 서기 27년에 해당됩니다. 예언에 따라 이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서기 17년 예수께서는 당신의 침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후에 곧 당신의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됐습니다. 그 후에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에 들어가신 후 7년 동안 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고 나머지 구별받은 사도들이 전하여야 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서기 31년 봄에 참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 주일 즉 7년은 서기 34년에 끝났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마침내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최후 통첩의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확실한 예언의 기초. 비록 윌리엄 밀러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단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주제에 기초하여 회개를 촉구했는가? 오늘날 무엇이 우리를 위한 초청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그때의 송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 2300일에서 70주일 곧 490일을 떼어내면 1810일이 남습니다. 490일 후에 계속하여 1810일도 성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 34년에다 1810년을 가하면 1844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은 서기 1844년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 예언적 기간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증거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성소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로써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2300주야의 끝이 분명히 예언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재림의 때를 알려준 것이라고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오판은 하나님의 큰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을 그들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에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험의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들은 각자의 애정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하늘로 향하여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적인 대속절에 살고 있는 온 인류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의 기별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로 초청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의 기별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서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초청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각자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성경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